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부입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하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서로 보시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안내해드린 대로 돌아오는 4월부터 이제 10주 과정으로 알파코스 1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알파코스는 매 주일 저녁 시간에 진행되어지는 양육 과정인데 알파코스가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만 안내해드리면 알파코스는 3가지가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고 듣고 나누고, 먹고 듣고 나누고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먹으면서 정난다라고 하는 말처럼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듣고 복음의 이야기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누고 나의 생각과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환대와 연합과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알파코스의 문턱은 아주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도,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웰컴합니다. 딱딱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외우는 것도 없고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는, 그냥 부담 없이 먹고 나누고 또 들을 수 있는 알파코스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알파코스에는 회비도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지 1년 이내이신 새가족분들과 전도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무료이고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5만 원씩의 회비가 있는데, 혹시 회비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목회비를 쪼개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사 준비와 또 이 공간 배치를 위하여서 딱 40분만 우리가 VIP로 신청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아마도 오픈런을 하셔야지 신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많은 분들의 참여와 또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한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 2주 정도의 과정으로 익산 지방에서 진행되어지는 목회자 투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지역 성지 순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참 송구한 마음이 큰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고,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는데 저만 좋은 데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전 이번에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요즘 주일마다 살펴보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말씀 후반부의 역사적인 무대가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이 되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처럼 직접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제가 그 지역을 조금 방문하여서 보고 배우고 사도행전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성지 순례를 좀 계획하고 함께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답사의 의미로 다녀오는 것이니까요, 목사만 비행기 타고 좋은 데 간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유익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제가 돌아올 때 그리스 아테네에서 좀 사탕이라도 몇 개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정상 돌아오는 주일은 제가 교회를 한 주 비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설교는 저희 아버지가 45년의 목회 여정을 작년 말로 마무리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연회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백수 상태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좀 한 주 설교를 부탁드렸는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4장의 후반부의 말씀,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을 살펴볼 차례가 되어졌는데요. 이 사도행전 4장의 경우는 한 장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지만 앞부분의 말씀과 뒷부분의 말씀의 분위기와 명암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람들이 삥 둘러져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나누어지는 대화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와 구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이 사도행전 4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가운데 밀어놓고는 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거기에 와 있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떼거지로 몰려와서 당신이 지금 무슨 권세와 어떠한 자격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을 추궁하고 체포하고 신문하고 비난하고 감금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이 사내들의 공회의 모습은요, 전형적인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모습, 그래서 공권력과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이권과 당리당략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움직이고 변화되어지는 세상의 흐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4장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하여서 이제 오늘 보시는 사도행전 4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형태와 구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삥 둘러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전혀 다른 분위기와 전혀 다른 흐름으로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하였고 은혜와 생명 아래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과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한마음과 한 뜻의 모습, 한마음과 한 뜻이 교회 공동체만이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있었고 한 뜻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과의 다름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12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그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걱정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걱정되어지는데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어야 된다. 아이고, 예수님 좀 말씀하실 거면 좀 급을 맞추셔서 이리떼와 좀 싸울 거면 아이고 곰처럼 용맹하고 사자처럼 싸나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어색한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의 권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권력으로 대항하는 것이나 세상의 힘이 강력하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 강대강의 방식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치와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서 이권 다툼이 심각한 현실과 시류 속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만큼은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며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우리의 가치이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후반부의 초대교회는 그러면 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고 한 뜻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좀 구별하여서 한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했고 한 뜻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가 조금 나누어서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 가운데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우리 그 다음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러분,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저 같으면요 지금 지쳐있을 때도 지쳐있는 상태이고 며칠 동안 고초를 당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얼른 집에 가서 좀 푹 쉬면서 이 상처받은 부위에다가는 빨간 약도 바르고 원기 회복을 위하여서 좀 바카스도 한 병 먹고 이렇게 쉴 것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간 것이고 그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거나 살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들은요 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이제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도 악한 사람들도 그들의 악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도 한 마음이 되어지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조금 내려오셔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26절과 27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한다. 그리고 이 유다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연합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두 번씩이나 투게더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야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헤이티즘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하나 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또한 유대인들 안에서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생각해 보시면 신학적으로 정서적으로 노선적으로 연합할 수 없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두개파와 반로마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 하나 될 수 없는데 마치 독립운동하는 사람과 친일파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하나 되어져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러한 세태 가운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악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야합하고 단합하고 하나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져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건대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들의 지금 기독교의 모습을 본다면 세상보다 더 복잡하게, 세상보다 더 극단적으로, 세상보다 더 정치화되고 세상보다 더 이념화되어져서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데, 그것을 지금 기독교가 부추기고 있고 거기에 편승해버리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만들어졌는가 하면은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어떤 학생 두 명이 서로 이제 막 논쟁하고 막 언쟁이 높아지다가는 다투고 또 서로 싸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저쪽에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씁쓸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홀리 스피릿,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홀리 스피릿을 잘못 발음해서 홀리 스플릿, 분열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소주 한 잔 기울이면 해결되고 풀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는 주님의 보혈을 다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장로교 안에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부끄럽게도 장로교 교파 안에 교단이 196개가 있다라고 하지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교단의 분열이 교회 부흥과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200개가 되지 못해서 아쉬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권력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고 선포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이것 하나만 하겠다, 우리가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 다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 뜻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전 요즘 이러한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 꼬마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참 잘 들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 꼬마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그 때묻지 않고 순수한 아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잘 들으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꼬마 아이들의 기도 못지않게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에도 주님께서 집중하시고 더욱더 잘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우리 어머님들 그 인생을 다 걸고 마지막 숨결까지 불어넣으시면서 그 삶을 가지고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기도는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더욱더 집중하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도 주님께서 더욱더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청년들 좋아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가? 이놈의 청년들이 하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면 야야야 봐라, 저 청년들 기도한다, 앞뒤 보지 않고 빨리 응답해줘, 격려의 차원으로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꼬마 아이들의 그 순수한 기도보다, 우리 어르신들의 목숨을 건 기도보다, 우리 청년들의 오랜만에 드리는 그 기도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파워풀하고 더욱더 농도 짙은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목소리가 되어지고 일심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는 더 큰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안에는 풍성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자 이제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29절 말씀부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요, 저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묵직한 것이 막 꿈틀꿈틀거리는 느낌을 받는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되어지자 병고침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그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 땅이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806년에 미국 윌리엄스 대학에 세무엘 릴즈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정하고 대학의 영적인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하면서 캠퍼스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자 그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 학교의 정원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정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막 끼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싸나운 소낙비가 막 내리기를 시작하죠.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귀를 피하기 위하여서 대부분이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5명의 청년들이 그 정원 옆에 있는 건초더미 밑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때 기도하기 위해 남았던 그 5명, 건초더미 밑에서 기도했었던 그 5명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가 있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그 기도 모임을요, 헤이스택 프레이 모임, 그래서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부르게 되어졌고, 그 기도회 모임이 19세기 미국 선교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기도 모임이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로 옮겨지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대학가들마다 영적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 젊은 청년들이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원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1000명에서 2000명으로 그 미국 전역에 무수히 많은 그 젊은이와 청년들이 내가 내 인생을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인도에 가서, 아시아에 가서, 중국으로 가서, 일본과 조선에 가서 원웨이 미셔너리, 그래서는 돌아오는 티켓 끊지 아니하고 편도 선교사로 다짐하고 헌신했었던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회 아펜젤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는 27살의 듀루 신학교회 대표로, 언더우드는 26살의 뉴 브런스윅 신학교회 대표로 그 모임 SVM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국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지금 이 양분화되어져 있는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참혹한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헤이스틱 프레이 미팅, 그래서 건초더미를 뒤집어 쓰는 심정을 가지고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한 즉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땅이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한 뜻의 모습도 있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구현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조금 내려오셔서 32절의 말씀, 우리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할 때 땅을 진동하며 임하셨던 성령님의 임재함을 받고 그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모습, 그래서 한 뜻이 되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조금도 자신의 재물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참된 나눔과 섬김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게 되어지는 생활신앙의 균형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무상통. 그래서 유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상통, 서로 통하고 그 구분과 기준이 사라진 상태. 서로 간의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뜻을 가지고 추구했었던 삶의 방식과 원리였던 것이죠. 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에서 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이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지 얼마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12명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께 훈련받는 3년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아마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임재의 사건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최근의 모든 변화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아니 몇 주 사이에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다짐했었던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손붙잡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나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유무상통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 이전까지의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을 다 던져버리고 이러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압적인 분배와 균등한 배급을 강조했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이루어낼 수 없었던 일, 복지정책과 높은 세금을 강조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도 구현해내지 못했던 그 일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한 뜻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포하며 한 뜻으로 모여지게 되어질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모습.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한 나눔의 삶은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3, 4대 믿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내가 이래봐도 모태신앙이야, 신앙의 짬밥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믿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 찬양의 후반부의 가사 가운데 어떠한 가사가 있는가 하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파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들은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마을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천국 한 모퉁이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영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유무상통의 일이 주님의 뜻입니다 선포하며 한 뜻으로 그 일을 구현해내고 살아내고 가능한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놈아, 땅을 파봐라. 10원이 나오냐 100원이 나오냐. 여러분,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돈 버는 것 그토록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악착같이 벌은 그 재물을 남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실현해내고 성취해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삶이 가능했던 비결이 저는 32절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3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어떻습니까?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전 여기에 비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어떠한 말이 되어집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의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모든 통제권과 공급권과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질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눔의 삶의 모습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인생을 정의하기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영어 성경 이 부분을 nothing과 anything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nothing, 공수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떠날 때도 anything,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공수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비록 내 주머니와 지갑에 있는 돈이고 내 이름으로 된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고 내 도장이 찍힌 통장과 집문서와 땅 문서가 있을지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뜻 되어 나눔의 일들이 구현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생겼는지 우리 35절 말씀과 37절의 말씀 보여주시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37절 말씀도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밑줄을 쳐놓았는데요. 두 구절 말씀 다 어떠한 표현이 있습니까? 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이요,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돈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단어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질과 이 재물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이 물질과 이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물질이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목숨까지 거는, 그래서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물질의 노예와 같이 머리 꼭대기에 물질이 있는 사람인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가슴 높이에 물질을 두고, 그래서 이 늘 애증의 관계, 물질이 많고 또 풍성하면은 행복하고 즐거워하다가 물질이 조금 더 가슴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우울해하는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나의 체면과 양심보다도 인간의 도리와 자존심보다도 돈과 물질이 더욱더 중요하기에 오직 마음에 물질만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물질과 재물의 위치가 어디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 놓았습니까? 발 아래에 놓고, 발 아래에 놓고, 마치 축구 선수들이 축구공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그것을 드리블하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들이 발 아래에 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을 쓰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는,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물질과 재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거나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끌어내려 발 아래에 놓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선용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한뜻 떼어져서 그러한 삶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선한 청지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 15인승 차량을 새롭게 이제 출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가보시면은요, 블링블링한 이제 하얀색 15인승 소형 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를 저희가 구입하게 되어지는 사연이 좀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마다 교회 버스를 이용하셔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부부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을 제가 알기로는 형편도 좋지 않으시고 또 현재 지금 계속해서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투병 생활 가운데 있고 또 연세도 많으신데, 이분이 새벽마다 새벽 예배마다 그 교회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다가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작년에 힘들게 모으신 1,000만 원을 목적 헌금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전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 그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를 알기 때문에 너무도 감동하고 또 감사하고 도전이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그 권사님이 드려진 그 헌금이 이제 시드머니가 되어져서 저희 교회 그 블링블링한 새로운 15인승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새 차가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전화해서 권사님 나오라고 하고 제가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점심도 사드렸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나눔의 일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 삶에 어떠한 위치에 놓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한 뜻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구현하고 실현해낼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발 앞에 놓여있는 이 하나님의 연보를 한 뜻이 되어져서 잘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뜻이 되어져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꽤 오래전부터 주셨던 마음인데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멈추고 또 이제 중단되어졌던 우리 교회가 잘 해왔던 사역이죠. 도시락 나눔 봉사를 조금 다시 이제 시작하고 다시 펼쳐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 사회봉사부, 월드휴먼 브릿지, 그리고 홀리봉사대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다시 좀 도시락 봉사를 시작하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그냥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우리 지역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복지센터와 좀 연결이 되어져서 공공의 그런 일들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회봉사부와 월드휴먼 브릿지와 홀리봉사대가 좋은 기획안을 가지고 이제 올 텐데,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4장 35절의 말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줌이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한 뜻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시고 마음을 모으시고 손과 발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